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고통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또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 속에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져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비춰지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해결되어짐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국류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또한 갚아주셔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더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밥심으로 삽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요즘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기도하고 있는 것이 또 요즘 제 삶의 의미입니다. 한 전기 진공청소기 외판원이 세일즈를 하는 이 첫날 어떤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그 집을 향해 노크를 하고 이제 아주머니가 나오자 배운 대로 그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한 이 소 여물을 바닥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줌마에게 이 외판원이 얘기합니다. 이 청소기가 이 여물을 다 빨아들이지 못한다면 제가 이거 다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줌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케찹 뿌려드릴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외판원은 왜 그래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이사 오는 날인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능을 가진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26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순종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요,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두 장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을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가로 오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요한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례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요한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친히 말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떠올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자가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할 때 제물에 안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안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을 대는 것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대다, 의지하다, 지탱하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자가 이 번제물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 번제물에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대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제사가 드려지고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이죠. 이 제물이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만한 상태, 이게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함께 오늘 이 세례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상태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레위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번제물에 안수하는 이 모습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의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볼 때 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알아봤던 거예요. 통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당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첫 단계로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 다음 장면, 이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디아블로스, 하나는 다이모니온이에요. 디아블로스는 회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이모니온은 능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회방자라는 디아블로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에게 지금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페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다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걸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trial, 또 test, temptation. 이 트라이얼은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테스트는 그야말로 시험이죠. 그리고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은 바로 temptation, 7절은 test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는 시련이 등장하고 또 유혹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1절은 temptation, 또 7절은 테스트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회방자로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회방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회방을 늘어놓습니까? 어떠한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다 이겨내신 거예요. 이 마귀의 해방을, 이 마귀의 유혹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첫 단추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회방하기 위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회방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수행하다 보니까, 성실히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이 등장합니까? 바로 4장 1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엄밀하게 따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함이죠. 마귀가 처음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됐던 것이죠.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은 마귀에게 잽을 날리는 정도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겨내신 거예요. 마귀의 회방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수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비전을 따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성령에 이끌려 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를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잠잠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6절에서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이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우리는 고난도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고난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또 소망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과 이 고난은, 이 잠시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비되어진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통제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엄청난 자존심이 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마귀의 회방, 이 바이러스의 회방, 또 외부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이 자존심 상함,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메시아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존심을 버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메시아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 회방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지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잠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 잠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고난 잘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여러분, 두 개의 풍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풍선을 잡고 있다가 이 풍선에게서 손을 놓으면 하나의 풍선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의 풍선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풍선 안에 어떠한 가스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이 풍선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풍선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의 풍선에는 헬륨 가스가 들어있어요. 이 풍선 안에 어떤 가스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공기보다 가벼우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입니다. 이 풍선 안에 어떠한 가스가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 이끌림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들,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시죠? 물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것들이 더 편하고 여기에 익숙해서 나중에 교회에 가는 거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교회 공동체로서 공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또 그래야 할 존재들입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날을 예배해 두셨을 것이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미래, 비전,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역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해방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엘베델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민용숙 권사님, 신혜미 집사님, 박은지 성도님, 김병관 성도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속히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